로마서 10장 우리 16절부터 11장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1장 12절까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1장 12절까지입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그랬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 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하신 것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로마서 바라옵기는 이렇게 좀 한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로마서 10장과 11장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과 1장에서 이제 복음을 왜 내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잠깐 언급을 하면서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시 위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지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 혹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 로마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봤더니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경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또 사도 바울은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유럽을 그 로마를 발판으로 유럽 더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발판의 선교 기지로 로마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정말 같이 위로를 하고 복음으로서 같이 위로를 받고 더 담대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냈겠죠. 그러기 이제 복음을 철저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되어져 가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로마 3장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정죄 아래 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 걸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했죠. 6장에서는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여 같이 내가 죽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세례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새 신랑이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한 자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의 그 남편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그 법이, 율법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9장서부터 10장, 11장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한편에는 계속적으로 아픔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픔은 뭡니까? 자기 민족들에 대한 아픔이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들,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헬라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고 너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과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민족들인 유대인들에게도 편지를 같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계속 아팠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곳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와 연관인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나의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바로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구원받자마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바로 뛰쳐내려가서 동네에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장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좋은가? 사도 바울은 10장과 오늘 읽은 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10장 15절 우리 읽었던 건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막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할게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면 실질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할 것이며,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게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이다. 누가 믿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까? 그랬더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의 사람이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봐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까지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알겠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이걸 다 알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무슨 관계인지, 당신이 왜 죄인인지,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진짜 진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이 계속 갈급해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이걸 지금 얘기합니까? 왜 지금 나한테 이걸 지금 얘기하냐는 거예요. 5년 동안 알면서 왜 이제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마시라고, 난 당신 말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이미 갈급할 대로 갈급합니다. 뭔가에 갈급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갈급해서 돈을 쫓아가지만 거기서 뭡니까?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을 쫓아갔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영혼이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만하고 강팍함이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전 개정 개혁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항상 아픔으로 있는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듣지 못했느냐? 아니다.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처럼 복음이 전파됐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나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찾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치 않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에 순종치 않았을까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는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는 그 말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얘기야.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은 당시에 뭡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닫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입니다. 민족적 이데올로기예요.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가졌어. 나는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나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절절하게 간절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별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복도 받았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때 응답도 받았습니다. 난 은사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압니다. 나 예수님 압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것입니까? 이해가십니까? 절절한 심정으로 내가 죄인인 걸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만 강팍한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강팍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강팍합니까? 난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안대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때는 제가 막 뭔가 시인 사람처럼 하여튼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잡아놓고 무조건 막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앉으시라고, 아버지 엄마한테는 앉으시라고. 그러면 엄마는 막 교만 떨지 말고 절로 가 있어 뭐 이거부터 해서 이게 우리 민족 유대인, 왜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안 믿나 이거 보면서 왜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가족들이 더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가족들 전도하기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 삶을 다 아니까. 그때 이제 제 친구한테, 한 명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물론 똑똑합니다. 저보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유학 갔지만 저는 유학도 안 갔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똑똑해요. 그 친구는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만화책도 보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화책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만화책을 이제 돌려보지 않습니까? 한 6권, 7권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돌려보는데 항상 저한테 막히는 겁니다. 애들 한 3권 볼 때 저는 한 권 간신히 보니까 나중에는 너는 보지 마. 이래서 쫓겨나고 이랬던. 제가 책을 제일 처음 봤던, 끝까지 완독했던 책이 뭐냐면 남자의 향기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재밌는 그 혁수.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건 신앙이었다. 멋있잖아요. 우상숭배죠. 자, 그랬는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면박을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난 기독교에 대해서 너보다 더 잘 알아. 나 신학생이었는데. 물론 신학생도 헛개비 신학생이었지만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불교 책도 한번 읽어봤고 내가 기독교 책도 읽어봤는데 그거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는 뭡니까? 나름대로 삶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자기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사고체계로 모든 것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300만 원씩 이렇게 해먹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물론 뭐 이렇게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에 갖고 있는 논리, 자기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져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우리는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진행됐고, 우린 바닷속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우리는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뭡니까? 창조물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난 됐다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다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가 심령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뭔가 연약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연약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적 이데올로기와 개인적인 어떤 세계관이 강팍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그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해가십니까? 그 죄가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5절을 보면요,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유대인들은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그것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판단했지 자기들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 죄는 도대체가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거에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은 비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저는 그때 누구죠? 이해창을 찍었어요. 이해창을 찍고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 되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편이 됐어요. 근데 한참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를 못할 때입니다. 항상 욕먹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왜 노무현 편이 됐는지 아십니까? 불쌍해서. 야당은 무조건 여당을 공격하죠. 뭔가 정책을 내놓으면 무조건 비판해요. 무조건 비판하고 봅니다. 우선 뭐 생각 안 해요. 우선 비판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뽑혔어요. 요번에 성공을 했죠. 근데 욕먹습니다, 또. 욕먹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또 불쌍해요. 근데 요즘엔 또 편은 좀 안 들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또 발견된 것은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그 여당이었던 사람들은 또 야당으로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무조건 또 비난하죠. 그리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점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작 내 죄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먼저 깨닫는 자,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잘못한 걸 보면 너희 죄를 보라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강팍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그게 뭐가 됐든 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강팍하여져서 스스로가 뭡니까? 율법으로 자랑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죠. 그 죄값은 이스라엘이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뒤집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11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덮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뭡니까? 9장을 시작하면서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즉,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강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듣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택해야 돼. 이것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갈 논리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데 도대체가 그 표적을 보이라는 그 얄팍한 그 사람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이 강팍한 걸 걷어주실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예정론을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택함 받지 못한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거야.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들을 버릴 리가 없어. 이해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택함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강팍하고 도대체가 믿지 못할 것처럼 너무너무 그 진이 너무 두텁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뚫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택했는 줄 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전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날이 있느니라.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게 되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 뿐이지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회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언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이단에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끌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1장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당시 현세에도 남은 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느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강팍해 보이고 전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친척과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제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득심하여 혼자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한번 봐라. 엘리야 시대 때 어땠느냐? 아합 왕 때문에 뭡니까?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아합에 절을 했어요. 그때는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내 편으로 오고 아합을 섬기는 자 이쪽으로 와라 그랬더니 알아듣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자기 그 이세벨 국제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 그 이세벨은 아하방을 섬기는 사였어요. 그러니까 아하방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짓고, 그들이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여호와의 종교인지, 어떤 게 아하방의 종교인지 전혀 이게 너무 민족적으로 종교적 혼합주의가 열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뭡니까?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서라. 그리고는 850대 1로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이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아합왕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합왕에게 본때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은 더 득심하여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했더니만 한 사람이 믿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걸 보고 너무나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그 주위 사람들은 더 여러분들에게 득심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더 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은 더 여러분들 더 핍박하고,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처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한 게 뭐였죠? 나만 득심하여. 모든 사람들은 아합왕에 다 절을 했고, 바알신에게 절을 했고, 그리고 나만 득심하여 나만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엘리야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놨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론을 배우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을 말해도 모르고 이 사람을 말해도 모르고 다 뭔가 해야 된대요. 제가 감리교에 있었는지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해야 된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내가 이단 아니야 이거? 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왜 나만 이래?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걸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들끼리 이렇게 만났던 그 형제들이 있어요. 영재 뭐 이런 사람들 셋이 만났고, 역시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 이 시대는 복음이 없고 모두가 다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없어. 우리밖에, 하나님은 우리만 남겨놨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한국교회는 살 수 있구나. 아니, 세계교회는 우리 손에 달린 거야. 우리만 살아있어.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내가 루터가 될게요. 내가 칼빈이 될게요. 난리 버거지를 다 폈죠. 그런 신학교에서 정신을 차리고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을 하나님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스펄전,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록교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은 자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전할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자가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사도 시대가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네, 세상은 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번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과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 강림하신다.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마음과 그리고 그 교인들, 자기의 양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내가 너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선지자의 그 말씀과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과 뭡니까? 구약이죠. 사도들이 너에게 알려준 말, 신약이죠. 그것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이제는 가까웠느니라. 난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이 교리를 혼탁하게 만들 이단들은 계속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의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이제는 기독교 대핍박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앞날을 봤던 그 베드로는 너무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 말씀을 깨닫길 바란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 예언대로 세상은 더 악해졌고 이단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핍박이 더 가해졌습니다. 로마의 핍박들이 더 심해졌습니다. 많은 배도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이단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시온, 영지주의,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과 같은 남은 자와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립되고 교리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가 시작됐습니다.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계속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부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를 통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생겼습니다. 가톨릭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보면 면죄부를 팔아서 영적인 것도 돈으로 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 나머지 개혁자들, 남은 자를 남겨놔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빛이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영적 타락이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웨슬리라고 한 사람을 남은 자를 통해서 많은 추정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미신 가운데 살았고 평생을 유교와 불교와 그 혼합주의 가운데 너무너무 강팍했던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과 그 모든 강팍한 마음들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것 같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배도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배교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손양화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 남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있는 그 남은 사람들과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득심하여 그들이 너무 열심으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뭘로 택하심을 받아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택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택함을 받을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하나님 택했습니다.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내내도 말썽꾸러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맨날 일만 저질러요. 맨날 밀만 까먹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곤욕 치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택함 받은 그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는 네 힘으로, 지금까지는 네 발로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갔지만 이제는 너의 허리를 띠를 띠고 타인이 끌려가는 대로 너는 끌려져 가리라. 정말 순교자의 사명이 너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붙잡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격을 보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여러분들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여러분들 남은 자라 칭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 개강 수련회를 했어요. 특강을 통해서 권장희 교수님, 권장희 소장님,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 인터넷 게임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그 폐단들, 그리고 오늘 특강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미디어의 포로가 된 아이들, 그래서 미디어의 어떤 그 악함,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나 죄성인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그냥 게임을 하면, 저도 이제 교회 집에 가면 저희 매형이 원래 안 그랬는데 맨날 컴퓨터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렇게 재밌나, 계속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하고 출근해요. 그리고 맨날 이러고 다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매형이 성실한 매형 아닌 사람이 아니라 너무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 가지를 알면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득템, 파티, 그리고 랩업. 이 세 개 때문에 그렇게 잡혀있을 수밖에 없대요. 몽둥이 갖고 몬스터를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 그러니까 칼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칼을 하나 가지려면 거의 뭐 몇 개월을 막 밤새도록 해야 된대. 맞아? 종민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몇 개월 동안 해서 딱 잡았더니 이만한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 그럼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몇 개월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게임을 했는데 랩업을 잘해갖고 했는데 득템을 했어. 득템 뭔지 아시겠죠? 득했다는 거예요. 획득했다는 거예요. 뭐 아이템을. 근데 그거를 해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잘했는데 어떻게 뭐 싸움을 했는데 뭐 했는데 뭐 그 레벨이 떨어질 수가 있다네요. 그거 잃어버려서. 그래서 쫓아가서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우시죠? 근데 진짜 게임에 미친 사람들 그게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왜요? 그거 얻으려고 뭐예요? 그거는 우린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투자한 거예요. 몇 년의 실질적인 노력을 투자해요. 뭐면 그게 분노가 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티. 제가 다 배웠어요. 파티는 이제 안에서 혼자 하면 100점을 취득하는데 만약에 5명이서 그룹을 짓고 나면 100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파티를 열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룹을 져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몬스터 다 잡고 2층 다 잡고 3층 다 잡고 4층 다 잡고 5층 다 잡고 하면은 랩업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득템이 되고 뭐 한다거나 봐요. 근데 혼자 하면 어때요? 이거 다 잡고 저거 다 잡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팀을 이루어서 한 칸씩 맞는 거예요. 한 칸씩 이루어서 하면 한 방에 5000점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파티해야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대요. 이 게임을. 초등학생들이 재밌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든데 게임을 한대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노가다 이렇게 노가다라고 부르는데 노가다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파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요즘 왜 게임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여기를 3층을 내가 다 장악했어. 근데 이게 다 장악돼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래서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더니 다 끝났는데 안 끝나면 난리가 나죠. 이 X야 너 뭐하냐 뭐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못 간대요. 화장실을 못 가면서도 노가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는 그거를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변비와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하는 것 이게 중독이래. 이것도 중독이라는데 하루에 1시간씩 꼭 하는 것 이것도 중독인데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게임을 하면 그 뇌에 다 까먹었네. 큰일 났네. 뇌에 이게 있대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뭐라고 하죠? 전화 왔다. 그게 있대요. 근데 그게 멈추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3년 정도를 그렇게 하면 그대로 뇌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뇌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그 뇌가 찍힌 사진과 치매 환자와 똑같은 뇌가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렇게 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를 내고 아무 일도 아닌데 혼자 화냈다가 혼자 좋았다가 혼자 전혀 컨트롤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요, 그 권장희 소장님이 이제 가서 그 설문지를 조사하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남학생들이 60% 이상이 사람들 목을 치는 그림들을 쉽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신병원에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대요.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웃으면서 그 그림을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0% 이상이 지금 그 게임에 빠져 있답니다. 중독입니다. 중독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인촌 장관이 그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활성화. 몇 조를 투자하겠다. 사람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돈벌이 때문에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또 하나 짐을 얹은 것 같은 기분으로 왔어요. 전 그거 모르고 있다가 다른 세상을 보고 왔잖아요. 저는 지구온난화만 문제인 줄 알았죠. 저는 지구온난화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가 몇 번 말하는데 또 웃네요. 진짜 저는 걱정이라니까요. 섬이 없어진대. 살인이 난무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뭔가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남은 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복음을 정말 탄탄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교회적인 문제들만 봐도 아니요, 내 개인적인 문제만 봐도 도대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가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나서 핀잔 먹을 거 겁이 나서 못 전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거슬러서 정말 은혜로 남은 자 된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답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와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그 친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리고 싶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약한 이 세대 가운데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있으나 여전히 남은 자는 있다는 것, 우리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헌금하십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또 말씀 앞에 떠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약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떠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오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불러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없어서 우리의 삶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 하나님 또 하는 남은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일에
또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은 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광고합니다. 자, 은혜 받고 내일 설거지는 진해란 장윤호, 윤호 어디였어요? 윤호가 안 오셨군요. 윤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윤정자매인데 고윤정자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자, 또 몇 가지 좀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JYF가 5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JYF에 대한 설명 아직 못 들으셨죠? 그죠? 오늘 팀장님들은 JYF에 대해서 설명 좀 팀원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광고를 또 어떻게 흐름인가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팀장님들이 이번 JYF의 어떤 성격과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이 정해졌죠. 비전 트립이 정해졌는데 아직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8월 보통 한 둘째 주나 셋째 주, 첫째 주 이때 가나요? 한 8월 달에 요쯤에 아직 날짜를 그 선교사님이랑 아직 안 맞춰봐서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일본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우리가 좀 바꿨습니다. 캄보디아로 갑니다. 좋겠죠? 마음에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남은 자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좀 여력이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가십시오. 그리고 꼭 가세요. 돈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달 안에 우리 3월 달 안에 캄보디아에 가는 사람들 확정 짓겠습니다. 확정 져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캄보디아 팀장님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요. 우리 비전 트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팀 모임 관련인데요. 팀 모임 관련인데 우리 윤호 형제가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장로 형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경호 형제 팀으로 경호 형제님 네, 잘 챙겨서 이렇게 꼭 데리고 가세요. 윤호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경천 형제가 팀 리더를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부터 계속 바빠서 못 오고 있는데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더 광고를 해드릴 거고 하여튼 경천 형제도 그래서 팀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경천 형제는 진욱 형제 팀으로 그리고 경천 형제 팀 있죠? 우선은 그 재찬 형제 팀에서 우리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찬 형제 팀으로 가서 성엽 형제랑 용민 형제랑 중진이 이렇게 해서 우선 재찬 형제가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내 자식인 것 마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십니까?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5시 반에 있고요. 매일 참석하셔야 좋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못하면 하루라도 꼭 자서 이렇게 오던가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니까요. 그때 요나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문에 월요일이랑 토요일밖에 지금 참석을 못하는데 말씀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기도하러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제가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예배 10분 전에 꼭 앉아 계십시오. 분명히 성서 통독반을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배 시간에는 없어. 찬양팀은 열심히 찬양하는데 4명 앉아 있어. 이런 불상사가 다음 주부터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성서 통독반 하시는 분들은 빨리 화장실만 갔다가 얼른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교제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요. 특별 리더님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안내 강화돼가지고 30분 전부터 서 있습니다. 이제
30분 전부터 혼자 있으면 막 노래도 부르고 너무 심심해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불쌍해요. 여러분들 와서 그 안내를 받으세요. 좀 안내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새 가족이 왔는데요. 우리 설이라 자매님이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온 게 아니고 설이라 자매님이 이렇게 데려온 대구교회 우리 동생이시래요. 서울 교남학교 취업해서 상경하셨답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디 지금 김효진 자매, 이름이 어딨나 계속 찾았네. 김효진 자매님, 우리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반갑습니다. 최효진? 그래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쓴 대로 읽은 거예요. 그 과일씨와 천대는 다 저쪽 누구에게 보내야 되지? 최효진 자매입니다. 최효진 자매. 김효진이 아니라. 우리 리라 자매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부탁이에요. 리라 자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규제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요. 생일 맞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3월 7일, 오늘입니다. 오늘 진선미 자매님 생일이십니다. 우리 선미 어디였어? 빨리 오세요. 그리고 3월 9일 우리 준철 형제. 준철 형제 아직 없군요. 준철 형제 생일입니다. 3월 9일. 3월 10일 우리 성태 형제 생일입니다. 나오세요. 야, 오늘은 이렇게 좀 간부급들만 이렇게 생일인 것 같아요. 3월 12일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민망하네 이거.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도구. 와, 오늘 생일 대박이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태 형제님 그리고 우리 선미자매님,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고 또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2009년도에는 승리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그런 귀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런 생일 파티 저는 처음입니다. 재밌네요. 이거 괜찮네요. 다음부터 저기 자기 생일이면 자기가 와서 이렇게 할래요? 괜찮은데 이거. 다음은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뭐. 오늘부터 팀 모임이 이걸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셨던 분들 계시죠? 옛날 분들, 그죠? 다 까먹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새롭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면 항상 새롭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삶을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막 공짜로 막 어디서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씩 팀장님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뭐 돈이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럼 제가 물으면 되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저 돈도 없고. 저기 팀장님들에게 1,000원씩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팀장님들은 우리 총무님에게 그 인원수에 맞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넉넉하게 우선 가져가셨다 남으면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걸로다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축복합시다. 우리 먼저 우리 최유진 자매님 우리 보면서 우리 너무 환영한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